아멘. 이 밤에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자의 믿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은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오죽 유다의 희망이 없고 영적인 암흑시대였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택한 나라를 잠시 바벨론 제국에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허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영적 암흑시대 가운데도 오늘 남은 자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살폈습니다. 시대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고 세속주의적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생전에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처음 두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가 콜링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예레미야 24장에 가서 하나 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이제 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이제 북쪽에서 큰 끓는 가마솥이 부어지는 그런 끔찍한 환상이고요. 세 번째는 광주리 안에 담겨 있는 무화과나무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 세 가지 환상을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환상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의 영적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뭔가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왜 물으실까요? 그냥 보여주시고 이런 나무다 하시면 되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이거는 한번 예레미야에게 집중과 영적으로 주의를 끌어내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듣는 것하고 한 번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던지면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심리적 법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며 관심을 끌어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나무를 자세히 봤습니다. 주의를 가지고 자세히 보았는데, 후렴절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 전체가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성경이 중국을 통하여 번역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식물은 동양에 없는 식물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없는 식물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번역할 때에 그런 지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나무를 그냥 동양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번역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람은 뭐로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람은 뭐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근데 저 서구 사람이나 팔레스틴 사람들은 떡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죠. 그래서 브레드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옛날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빵들 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셔서 빵순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얼굴이 동글동글 동안이 되셔서 근데 옛날에는 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 음식의 문화 차이가 달라서 그 브레드가 그 사람들이 먹는 이제 그
음식,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쌀 그리고 떡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제 번역상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살구나무는 원문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샤케드. 이렇게 발음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사케까지 하시면 일본 술이 됩니다. 그래, 샤케드입니다. 발음상 샤를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샤케드 나무가 바로 이제 원래 있는 이제 원어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바로 이제 아몬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번역했느냐? 그것은 당시 성경이 번역될, 지금은 이제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가 재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양 지역은 아몬드 나무가 없었죠.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살구나무가 있었고,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살구나무가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또 살구나무가 없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가 바로 이른 나무입니다.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그 다음 나무 보시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눈 짓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앞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샤케드라고 하는 나무고요. 뒤에 있는 나무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동양에서 자라는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비슷하니까 번역할 때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샤케드 나무의 열매죠. 아몬드입니다. 자, 그 다음 열매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열매죠? 살구나무죠. 드셔보셨습니까? 좀 달달하면서도 그런 살구나무인데요. 자, 문제는 번역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그 성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샤케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샤케드 나무의 성질,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샤케드 살구나무로 번역하게 되면 이 샤케드 나무의 성질과 특징과 살구나무의 성질과 특징과 열매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나무가 주는 영적인 성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샤케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좀 넣으시고, 그리고 내가 뭐를 보나이다 할 때는 각자 알아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실 말씀을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김한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샤케드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돼야 번역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다의 남은 자 중에 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샤케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성경에 나타난 샤케드 나무의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군데만 좀 다루도록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샤케드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25장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뭐를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이야기하죠. 메노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재단에 보시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 탐방에 가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의 성경 그대로의 모습의 메노라의 모습이, 등잔대 모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 메노라를 그대로 성경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이제 우리 교우 중에 어느 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만들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거의 비슷한 문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메노라, 이 모습 그대로 보시면 돼요. 거의 이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제 이 등잔대의 그 문양, 그 형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그 문양은 이 사케드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5절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어떤 형상의 살구꽃, 이것도 이제 사케드 나무, 아몬드, 영어로 말하면 아몬드 나무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성전의 제단을 불을 밝히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적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는 바 제단의 메노라의 불을 밝히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성소 안에 메노라를 두시고 불을 항상 밝혀 두신 것은, 다른 곳은 뭐 정절이 나든, 다른 곳은 바람이 불든, 다른 곳은 불이 다 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은 하나님 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안에 이 메노라의 불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이,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사케드 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 이하로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랬습니다. 각 지파의 12지파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를 취해라.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이게 바로 사케드 나무의 지팡이입니다. 각 지파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지팡이 몇을 취하고 12지파, 하나님 12지파를 택하시고 그 지파 중에 지도자에게 이 지팡이를 취하게 하시고, 자,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이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뭐가 열렸더라? 사케드 나무의 열매가 맺혔더라. 이게 살구나무 열매하면 곤란해요. 전혀 다른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케드의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 이 지팡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2절부터 자 10절까지 여러분 화면을 좀 올려주시고, 다 그 수를 카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케드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을 올려주시죠. 자, 4절, 그러니까 인터벌을 둬서 계속 올려주세요. 몇 번 나오는지.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10절. 자, 몇 번 나오죠? 제가 뚜렷이 들을 수는 없지만 대충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13번 나옵니다. 매절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사케드 나무의 지팡이, 나뭇가지를 계속 의도적으로 방문하는데요. 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좀 깊이 묵상하시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2절입니다. 중반절에 각 조상의 무엇을 따라,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리고 흐름절에 보시면 그 모든 누구에게, 취휘관에게. 그리고 민수기 17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리형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파의 수령, 지도자에게는 지팡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리 조금 제가 성질이 급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케드가 주는 영적 의미는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기후 지형에서 봄이 오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제일 먼저 꽃을 피는 나무가 바로 이 사케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무의 성질, 그래서 이 사케드 나무는 다른 말로 깨어 있는 자, 사케드라는 말도 깨어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를 주신 것은 단지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왕노릇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각 공동체마다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정세를 잘 살피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안전한지, 이렇게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 그 백성은 복이 받는 거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너가 깨어 있으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의 노사의 문제가 어떻게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무조건 돈을 벌고 돈을 일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복지에 신경을 쓰고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한다면 그게 일하는 분들이 복을 받은 것이죠. 가정에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은,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제사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남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가부장적인 그런 거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은 믿음은 별로인데 아내가 믿음이 열심히 있는 분은 그 가정에 그 아내가 제사장이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누군가가 그 가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성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남성교회 회장이 깨어있어야 되고요,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회장이 깨어있어야 되고, 속회는 속장이 깨어있어야 되고, 구역회는 구역장이 깨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깨어있어야 할지니라. 지팡이를 주신 것은 어떤 고난을 가지고 마음껏 누구 때리고 뭐 지시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영적인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는데요, 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누구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를 주셨죠. 이거는 영적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그게 그 파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고난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제 이 지팡이를 말씀하실 때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령들에게는 지팡이들 복수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한 지팡이,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에는 이제 정관사 더를 넣어서 특별한 지팡이.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보시면 어떤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영권을 가진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아론의 바로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싹이 나게 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나리니? 싹이 나리니. 싹이 나리니.
사실 지팡이로 사용할 정도면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고 바짝 말라서 완전히 생명이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론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예표를 담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어떤 열매가 살고 하면 안 돼요. 예. 살구로 쓰고 아문도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 교인들만큼은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주는 승리를 통해 주는 영적 레슨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쌍난지팡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놔두른 곳을 지시하십니다. 4절입니다. 어디에 이 지팡이를 놔두게 하시냐면 합독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어디 앞에 두라? 정극회 앞에 두라. 그 지팡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앞에 거기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케드 나무, 이 아무드 나무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케드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나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라의 해석집이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일종의 넌센스 퀴즈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흔히 넌센스 퀴즈를 재미삼아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눈치 있는 자는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은 넌센스고 반은 진담일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는 사케드 나무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뜻은 무슨 말이라 그랬나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깨어있으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하게 신기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는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넘어서 예레미야야, 내가 이 나무를 보느냐? 네, 봅니다. 너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깨어있는 자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택한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힘자랑하고 지시하고 권세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 중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각 지체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식구들이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누군가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깨어 있어서 믿음을 이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케드라고 하면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예레미야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주변에 잠자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깨우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뭘 보았느냐? 삭개도 나무를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너는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면서 잠자던 주변 사람들을 보고 깨우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다면 주변에 혹 둘러보셔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귀찮아 하더라도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군면하셔서 깨우시기를 바라고, 혹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거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영들의 습관이 막 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남아있는 성도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능세서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깨어있는 성도, 남아있는 성도, 이분 한 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믿음의 자리 잘 지키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